우리는 세대를 세 세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신세대와 구세대. 그리고 그 신세대와 구세대를 연결짓는 무슨 세대? 오작교 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작교 세대에서 각계각층의 중요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정치계의 오바마, 연예계의 최수종 장로, 그리고 종교계의 전 시세대, 오작교 구세대를 거쳐서 왕가보다는 반두대, 넓은 무보다는 좁은 무, 화려한 길보다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갈렙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40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아낙 자손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그때인 겁니다. 그럴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는데, 이게 갈렙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유다 자손의 족장 갈렙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좀 복잡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복잡하니까 이런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역대상 4장 13절 보면은 에서 자손 중에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엘리바스의 5번째 아들이 그니스였습니다. 그니스 무슨 말씀이죠? 갈렙은 오리지널 유다 자손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었는데, 에서 족속이었는데 유다 자손의 현임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12지파 중에 예수가 탄생하고 다윗이 나오는 가장 노른자 지파에 뭐가 되었습니까? 수장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 생활하기 때문에 이 갈렙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가장 텃세가 심한 유다 자손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우리가 이방 이민 생활하면서 고진감래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고생을 끝에 뭐가 낙이 온다는 건데, 이민 생활은 고진감래가 고생을 징글징글하게 해서 감기가 온 것처럼 늘 멍멍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멍멍하게 살잖아요. 고생을 하면서. 언어적인 문제 있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교회를 들락달락 하지만 우리를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보고 어떤 문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한 2가락, 3가락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자존감이 무너져요. 여성들은 좀 많이 이렇게 환대해주는 것 같은데, 아시아 남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가 참 허탈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 별로 없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남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자 자식들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보면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해봐서 하지만 생존의 문제 이상, 성승님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그냥 25분만 지나면 괜찮으니까 아무 얘기를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족과 같으니까 설교하다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생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민생활이라는 게. 정치 또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버지니아의 주지사가 된다. 이건 2세대는 가능할지 몰라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 1세대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방인으로 불구하고
유다 자손의 족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게 두 번째는 신앙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무슨 내용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45년 전의 사건,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죠? 광야에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출애굽을 해서. 그러면서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족장들 모아서 가나안 땅을 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12 정탐꾼이 포도송, 석류, 무화과나무를 가져오면서 공통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말 정탐꾼이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의견이 달라졌죠. 아낙 자손은 거인과 같고 성벽은 두텁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 중에서 10 정탐꾼이 뭐라고 그래요? 시기상조입니다. 지금 싸우러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두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더 무모한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정탐꾼이 무모한 것 같습니까? 갈렙이 무모한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정탐꾼이 더 현명한 것 같죠? 갈렙이 무모한 것 같잖아요. 안 되게 생겼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계시네요. 뭔가 의견을 하고 뭔가 판단할 때에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잠깐 예출 좀 하십시오 하면서 우리들끼리 우리의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부님들은 그렇잖아요. 그 교리적인 신학은 100% 정확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그 어디를 우리가 언제나 갈 때 GPS와 똑같은 거예요.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신학이에요. 신앙에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신학인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100% 확실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른 길에도 보니까 용납을 못해요. 이건 확실한데 현실적인 신학이에요. 여기서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신학은 메뚜기 신학과 바벨 신학입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세상은 밥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 메뚜기 존재에 불과합니다.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갖고 계시면요 아무리 기뻐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것이 항상 두려워서 넘어지라고 하는 그런 신학인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은 우리의 답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신학을 갖게 되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큰 열매로 화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학의 자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메뚜기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의 밥인 줄 믿습니다. 그 좋다수 있죠. 냉동부랑 그 에어컨이랑 이렇게 쿨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치는 사람이 퇴근하기 1시간인데 냉동차가 고장난 줄 알고 고치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문을 잠궜어요. 퇴근을 못하고 밖으로 못 나갔죠. 그래서 밤을 그 안에서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날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미 에어컨을 고장이 났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죽었어요.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나는 얼어 죽는구나, 얼어 죽는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반송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미 죽어있는 존재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본이 될 게 뭐 있어? 세상은 우리의 밥이야. 그게 세 번째 45년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네 아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을 건너가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기업을 찾기 위해서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받았습니다. 기업은 공짜로 얻는 건데 이것만 보면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의 모습인데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명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다시 모세로 된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쉬림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마 12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게 더 우리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이르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5세인데 기업을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겁을 먹고 전진을 못하니까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내가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니 내가 선봉장에 쓰겠습니다. 내가 앞에서 진군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85세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5학년만 넘어도 여러분들이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운동하는 것조차 노동이 돼버려요. 그런데 85세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장군 출신이었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거동이 청년들처럼 반듯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85세인데 본인이 나가겠다 이야기. 그 운동이라는 뜻이 뭔가요, 여러분들? 한자를 이렇게 살펴보면 운동이라는 것은 움직여서 운명을 바꾸는 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운동을 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은 뭔가 차이가 크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운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영적인 운동. 우리 매일매일 영적인 운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 기도도 영적인 운동이죠. 찬양도 영적인 운동이죠.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영적인 운동입니다.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데 어떻게 운명을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장벽과 산지를 능히 밀쳐 나를 승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회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니고 속사람은 영적인 운동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보다 더 강건하게 될 줄 있습니다. 동물원에 보면은 막 여러 동물들 있잖아요. 사자와 호랑이 있는데 정글의 사자와 호랑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동물원의 사자와 호랑이가 어떻게 있죠? 막 호요합니까? 달려다닙니까? 그렇지 않고 엎드리면서 어슬렁거리면서
먹을 것만 찾습니다. 잘 안 움직여요. 그냥 먹을 것만 찾는 거예요. 사람 오면 던져주겠지. 정글에 사자가 움직입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질 좋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고 사냥을 하고 싸웁니다. 우리의 모습이 동물원의 사자와 호랑이 같지 않습니까? 야성의적으로 살았습니다. 신앙에 야성은 없고 그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지키며 좀 더 은혜를 받고 더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갈렙과 같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충성하는 일,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힘든 뭐냐면 항상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나 하는 것도 안 나오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조차 상실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거라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야성이 소실되고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는 중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노고를 이끌고 가만히 있어도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면 기업을 받을 수 있고 풍성이 될 수 있음에도 그런 것도 다 뿌리치는 모습을 우리는 12절까지의 모습 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5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백이름은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이 전쟁이 끝쳤더라. 가장 큰 적이었던 아낙 사람을 물리치고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끝이 되겠습니다. 85세의 노부인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계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3장입니다. 기업을 얻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무엇을 기업으로 줬습니까? 헤브론을 기업으로 줬는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최고의 성지라고 착각을 해요. 예루살렘은 원래 처음부터 있지 않았어요. 다윗 왕 때 여호수 족속을 물리치고 그곳에 세운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성지는 헤브론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이 돈으로 사게 됐고 아브라함이 매장되고 사라가 매장되고 또 그 다음 누가 매장되었습니까? 이삭이 매장되고 야곱이 매장되고 애굽에서 통일했던 요셉이 매장되고 이브가가 매장되고 레아가 매장되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소리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14절에 보니까 우리 1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회를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더라.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렇죠? 충성은 뭐예요? 어른 명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 의의 혈육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텍사스를 가요. 그래서 6월 달까지는 텍사스 처형내들이 있게 되는데 자주 들리겠지만 그래서 2월 달에는 여러분들 오늘 뵙는 게 마지막 7월부터 자주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 강아지가 좀 걸려요. 강아지가 왜 걸리냐면 제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에 걸렸거든요. 강아지한테 물려가지고 장가도 못 갈 뻔 알았고 그 다음에 가더라도 애를 못 날 뻔 알았을 정도로 쬐끄만 강아지만 보더라도 도망가는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강아지 키우자고 할 때마다 반대반대 하다가 작년에 나에다가 놀러 가자고 오빠한테 운전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그때 애들이 안 가도 된다고 그 조건을 뭘 내버렸냐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자. 그래서 서로 인인게임을 해야 되니까 아빠는 그냥 가끔씩 왔다 갔다 걔 밥 먹는지는 살피면 된다고. 걱정 말라고. 걱정하고 샀어요. 며칠 후부터 제가 걱정이 됩니다. 걔네들은 보질 않아요. 제가 또 뭐 좀 하고 산책시키고 뭐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야가 왜 이걸 물고 있는가 뭐가 삐쳤나 그런 것들을 피곤하게 잠도 같이 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강아지 보면 아유 귀여워 아 이뻐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그렇죠. 오순절 성령 받았죠? 단 한 번 성령은 영원합니다. 근데 구약 때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일꾼들만 성령을 받았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나머지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강아지 보면서 아 이쁘다는 방가자 구경꾼이 되라고 신앙생활 오늘은 은혜 받아야지 오늘은 반찬이 뭐가 있을까 맛있는 반찬이 있을까 사람 만나야지 그냥 구경하고 즐기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와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자, 밥의 신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더욱더 영적인 운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속사람이 믿음으로 강건하여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정,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바치시는 성령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을 보면서 같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순성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성공자이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제까지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방관자가 아니었는지 구경꾼이 아니었는지 그저 교회 오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음식 먹고 정말 찬양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생각하고 그런 구경꾼에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는지 이 시간 이로부터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기 위해서 산재물로 세상에 나가서나 이 교회 안에서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저희 모든 임마누엘 축복의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